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내의 주 내의 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며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심령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기쁨이시오니 주님, 저희의 심령의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희에게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존직한 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실 복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 찬양과 헌신과 전인격을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비가 자식을 국민이 여기듯이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마음 상한 자는 의도받게 하시고 매인 자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 요셉처럼 이 시대의 금장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십자가를 굳게 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말씀 축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준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헌신 후에 성령님의 의도와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 말씀 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도적으로 은혜 받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함으로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기뻐하고 건강한 소득감을 채워가는 영적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여 우리 예배당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갑지만 주님 앞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오니 무너진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데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제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자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별처럼 반짝이는 해처럼 빛나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 내려놓고 근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기시고 책임지시는 바로 그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애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매 순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하시고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이들을 향하여 귀한 물질 드리오니 주님 귀한 물질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항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그 심령을 하나님 복 주셔서 많은 것들로 맡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주님 기뻐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뻘겋게 타오르는 산불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모로코 등 유럽 곳곳에서 산불로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선 일주일간 폭염으로 600여 명이 사망하고 스페인도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영국은 처음 적색 폭염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I've been a meteorologist for about 30 years and I've never seen the charts that I've seen today. 끔찍한 기후재앙 속에서 전 세계 40개 나라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담이 실패한 이후 독일 주도로 열린 장관급 연례 회담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심한 듯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독일은 파리 기후협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산불과 폭염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Putins brutaler Angriffskrieg gegen die Ukraine, sein Einsatz von Energie als Waffe, die rasant steigenden Energiepreise, all das bestärkt uns nur in diesem Ziel.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ir haben in den letzten Jahren viel zu viel Zeit verplempert. Wir müssen jetzt unsere Klimaanstrengung in den nächsten 8 Jahren halbieren.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영토 거의 절반가량이 심각한 가뭄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심각한데 이탈리아 5개 지역은 이미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쟁으로, 그리고 폭염으로 세상은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는 계속 흔들려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 갈수록 더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흔들림이 갈수록 거세지게 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에 지진이 한 2점 몇, 3점 몇 이 정도 되면 그냥 조금 흔들리는 듯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7 이렇게 강도가 세지면 이 흔들림이 거세지고 그리고 지속이 되어지는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세계는 이제 갈수록 더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제 8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 대응을 실패한다면 결국 집단 자살밖에는 남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왜 흔들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세계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1.1도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제 1.5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기후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간 것이며 온실효과를 통해서 여러 많은 이상 현상들이 나오고 지금은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흔들리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은 다 900세를 넘게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969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지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노아 홍수로 인해서 결국 자연은 망가지게 된 것이고, 심각한 문제 속에서 결국 그 피해가 사람들에게 수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가 흔들리는 것은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이고, 사람이 흔들리기에 자연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이 흔들리는 것은 노아 홍수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 것이죠. 결국 세계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시작 1절 2절을 보시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계속해서 흔들리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오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바로 이렇게 거세게 흔들리는 바로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바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흔들리는 세상을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은 바로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 세계는 흔들리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구체적인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먼저 세상은 왜 흔들리는지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바냐 3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약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소멸하신 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은 열방을 질투의 불로 멸망시키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6절에도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늘을 진동케 하시겠다. 이 진동이 뭡니까? 흔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땅을 진동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땅이 진동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셨을 때 나타난 그 현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소개가 되냐면 창세기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신의 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동하심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지역을 심판하실 때에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의 산에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땅을 진동하시는 바로 이 모습은 심판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땅을 진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전에 노아 홍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흔들어 버리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진동시키신, 흔들어 버리신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위해서는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 엄청난 그 광경은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흔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보면 정말 기형적으로 생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생겨진 그 지형들이 시간이 가면서 무너져서 그런 부분만 군데군데 남아있는 바로 그러한 흔적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땅을 진동시키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땅을 진동시키신 것처럼 이제 하늘을 진동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땅을 진동시킬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모습처럼 여러분 이제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는 아직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피할 길들이 있었죠. 왜요? 물고기들은 안 죽었죠. 노아 홍수 그 심판 때에도 코로 호흡하는 생명들은 다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가진 세상이지만 그 이전에는 900세 이상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환경이 그렇게 좋았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게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늘이 진동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땅이 진동되는 것이 그 정도라면 하늘이 진동,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하늘을 진동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를 막을 수 없었듯이 하늘의 진동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폭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유엔 총장은, 사무총장은 그저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하면 무슨 길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지인데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데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방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연히 어려운 이런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구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땅에 진동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진동이 있으리라는 것,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의 진동에 이어서 하늘의 진동이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땅도 흔들어 버리시고 하늘도 흔들어 버리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종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했죠.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 서로를 종노릇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이 삶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화평하지 못하죠?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옳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나 외에는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평하지 못하지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결국 화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 사람이랑 불화할 수도 있고 성격도 다 각자 다 다른데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다 친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바로 그것이 거룩인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지칭해서 특별히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거룩이라는 거죠.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그게 누구라도, 그게 여기 목사라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될 때에 같이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서로를 대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하나, 한 구절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이고, 뭐 그게 무슨 충격적인 말이야.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충격적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고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12절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을 대접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줘? 없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깝깝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좀 주시옵소서, 좀 나도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생각도 안 해요. 좋은 말씀이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좋은 말씀이지. 근데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살기가 어렵고 바쁜데, 나 하나 추스르기도 바쁜데 무슨 뭐 다른 사람을 뭐 대접을 하고 뭐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코로나, 전쟁, 폭염 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지 뭐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살면 좋지 뭐.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지요. 다 내 생각이 있고 다 내 위주인 것이고요. 다 그 이기심이 우리 안에 발동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죠. 창세기 6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니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너네들은 앞으로 120년 있다가 너희들은 다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잖아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육신이 되었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내 영이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 삶은 심판이야.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가 땅을 흔드는 거야. 그런 삶은 반드시 심판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결국 흔들리는 인생인 것이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된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으로, 떨므로,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소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땅의 진동에 이어 하늘의 진동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동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늘의 진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진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죠. 그것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죠. 그것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보면 18절 이하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1절 말씀 보시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조차도 그렇게 땅을 진동시키고 흔들어 버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뵙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이에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 우리가 죽을까 봐 겁납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떨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떱니까? 왜 떨지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자기의 종됨을 회복하고 서로를 대할 때에 그렇게 종으로서 서로를 섬기는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이것은 율법이지요. 여러분, 이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십자가에서 몸을 둘러 쪼개시며 우리가 쪼개져야 할 것을 대신해서 바로 쪼개지시며 그래서 흘리신 뿌리신 그 피가 우리를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은 22절과 23절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건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제가 그렇게 충분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이 둘로 쪼개지시면서 그 길로 새로운 산 길을 여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뭐냔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가 그 앞에서 심히 두렵고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하나님이 진동하시고 흔들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흔들리시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들이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사는 나라 역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받았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언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사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사는 나라는 반드시 또다시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가사, 어쩜 그렇게 오늘 말씀이랑 꼭 맞는 찬양을 고르셨는지 제 설교 원고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드는, 내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그 나라, 여러분, 바로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바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뭐가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사람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막 교회 재정도 막 넘쳐나고, 예?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우리의 지체를 대접하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바로 그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원받지. 오케이. 그리고는 십자가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인 것이며,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인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으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 받아서 우리의 종됨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서로를 종노릇하며 섬기는 삶이, 그게 십자가의 삶인 것이고요. 그게 거룩한 삶인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도 다 흔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적으로 살고 찬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욕심 버리지 않고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또 내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에 한 걸음 더 들어가 구체적인 삶이 뭔지 보시죠.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흔들림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옛 언약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최종적인 결론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최절정이에요. 지금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오늘도 살펴보면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지금 공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라요. 두려워하라. 경고등이 반짝반짝 켜져 있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땅을 진동하셨으면 이제 하늘을 진동하실 것이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두렵지 않아. 왜요? 나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간다니까. 내가 무슨 어떤 삶을 살아도 이건 취소되지 않아. 이런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을 심어줘서 뭘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고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15절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세 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쓴 뿌리예요. 여러분, 이 쓴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쓴 뿌리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 가족이나 지파와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게 쓴 뿌리죠,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강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정 지은 사람이 쓴뿌리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뿌려 주신 거 난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돼.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돼.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렵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중에서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음욕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경위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거리를 주죠. 뿐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죠? 오늘날에 말하면 물욕이죠. 그저 조그만 이익, 조그만 어떤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그걸 얻기 위해서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신앙 양심을 내던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 말이죠. 여러분 요즘 상황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죄짓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나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 천지죠. 여러분 음욕이 불붙는 사람 천지죠. 요즘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욕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제사범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 짓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과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 뭐. 사랑의 하나님 받아주시지. 날 외면하시겠어? 근데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죄짓고 회개하고 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망하는 줄 알고 죄지면 죽는 줄 알아야지.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믿음이 별거야? 다른 거야?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죄를 안 질 생각을 해야지.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다 화내놓고 다 상처 줘놓고 난 다음에 미안해. 물론 미안해라도 하면 다행이죠. 미안해 말도 안 해요. 그냥 장벽 쌓아놓고 살아요.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앉으면 난 저 뒤에 가서 앉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은 경고등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거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요. 여러분, 이신칭의를 말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거기까지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두려워해야 돼요. 서로를 종노릇하면서 상처 주지 마세요. 명백한 죄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서로를 종노릇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늘이 진동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한번 변동이 됩니다. 27절 보시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번 이 하늘이 진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이건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진리라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계가 흔들리는 것은요, 그것도 거세게 흔들리는 것은요, 징조지요, 사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종됨을 회복하고 서로를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에 아무리 기둥을 깊이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터전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 세상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되어져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세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거룩해야죠. 우리의 종됨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이 삶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승리요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 겁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 진동될 때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몸을 쪼개시며 우리에게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는데 거기에 못 들어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오늘 죄질 환경이 되고 죄질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내가 그 죄를 지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될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세운 장벽들을 부수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를 대하는 여러분 그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흔들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인생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삽니다. 경고등이 켜져서 하늘이 진동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경고등이 켜져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저희 두려워함으로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 세상에 음욕과 무력을 다 내려놓고 죄를 지으면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감히 죄를 지을 수 없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거룩한 바로 그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들은 더 서로를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매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오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기나리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쓴 뿌리를 제거하고 음욕과 물욕을 내려놓고 죄를 지으면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종됨을 회복해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 세계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 되는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은혜 가운데에 중고등부 말씀 축제가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는 유초등부 그리고 영유치부 여름 말씀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짧지만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런 즐거운 많은 시간 가져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잘 박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년부 여름 말씀 축제가 8월 2일부터 3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어떤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결정을 못 내리시겠으면 그 교육자들에게 그냥 귀띔을 좀 해주세요. 이런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까지 파악을 해서 준비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터 방학합니다. 7월 31일 주일부터 3주간 방학합니다. 이번 금요비전기도의 주간부서는 3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여성분들이 하시죠.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